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그런 날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날의 여정을 상당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의 두 마을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 다다랐을 때 불쑥 이렇게 말을 꺼내십니다. 제자 둘을 보시면서 가서 매여 있는 어린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황해하는 두 제자에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지금 뭐 하는 거요? 라고 묻거든 예수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일러주십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고 어린 나귀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을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거의 다 내려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으로 예루살렘 성을 보고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 중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글쎄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과 제자들이 당시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가에 카페트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왕을 맞이하는 퍼레이드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며 열렬히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들떴는지 또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를 정도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현재 로마의 식민지 압제에서 벗어나서 나라가 독립을 이룰 테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적어도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테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면 그분이 가져올 새로운 세상을 두 팔 벌려 환영했을 것입니다. 또한 가난뱅이, 병자, 버림받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막 환영하는 그 시간. 그런 환호와 박수갈채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앞까지 다다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묵묵히 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다고 하죠. 갑분싸. 갑자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세요. 여기서 우시며 할 때 이 울다는요, 헬라어로 클라이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눈시울이 붉어지거나 또는 눈가에 촉촉히 눈물이 맺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클라이오는요, 통곡하다는 뜻입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막 그냥 하염없이 흐르는 겁니다. 자,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눈물을 줄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눈물을 쏟으시면서 통곡하시는 걸까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오늘 제목처럼 평화에 관한 일 때문에 참았던 눈물을, 감췄던 눈물이 터진 것입니다. 여기서 너도라고 할 때 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 즉 이스라엘과 유대인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이 예루살렘 성을 너라고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화의 터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의 도시란 뜻이에요. 게다가 현재 어떤 다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평화로운 상태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면서 우시는 걸까요? 그건 예루살렘이 아무리 평화의 도시라고는 해도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히 아시고 분명하게 보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참았던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말할 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로마식 평화인 팍스입니다. 팍스. 이 말은 세네카라고 하는 로마의 철학자가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팍스 아우구스트. 그래서 아우구스트의 평화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말로 우리는 로마를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이것은 로마식 평화를 가리키는데요. 즉 군사력에 기초한 정치적 평화이며 잠재적인 적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경쟁 상대를 제거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러나 이미 피로 물들어 있고 얼룩져 있는 그런 평화를 팍스라고 합니다. 팍스. 이 라틴어 팍스의 평화는 한마디로 힘의 논리입니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승리가 곧 평화다, 힘이 곧 평화다 라는 주의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쓰이는데요. 영국은 과거에 아시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지배했습니다. 점령했어요. 식민지로 삼았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했죠. 그 정도로 영토가 넓었던 했습니다. 이 영국을 가리켜서 이렇게 불러요. 팍스 브리타니카. 힘으로 제압해서 그렇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움켜쥐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러하죠. 그때 이 미국을 가리켜 이렇게 불렀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자, 이런 평화는 팍스 로마나가 200년간 지속되었던 것처럼 강력한 힘으로 누르고 있을 때만 지속되는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팍스. 반면에 히브리식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화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샬롬. 샬롬. 그게 평화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두 번째는 히브리식 평화인 샬롬입니다. 팍스가 전쟁을 통한 힘의 통치와 그 결과로서의 평화라면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대립이 해소된 평안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복지와 안녕의 건강한 상태를 포함하고요. 종교생활, 법질서와 사회, 그리고 국제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게 평안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복지를 의미하는 말이고 동시에 번영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자, 샬롬은 평안, 평강 의미하지만 복지를 의미하고요. 동시에 번영, 형통을 또한 가리킵니다. 자, 놀랍게도 이 히브리식 평화인 샬롬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세요. 팍스의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샬롬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위에 영적인 것, 도덕적인 것, 심지어는 정치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까지 모두 통합해서 평화를 이룰 때 그것을 샬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웰빙, 안녕이라고 표현하죠. 안녕, 웰빙의 상태를 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난공불락의 요새를 뜻하는 예루살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샬롬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패권과 결부된 팍스와 달리 이 샬롬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평안, 즉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자,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예루살렘 성은 이름만, 허울뿐인 겉만 번지르한 평화의 터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샬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팍스 로마나의 눈이 가려져 있는 도시였을 뿐입니다. 현재 평화란 무력과 폭정에 무너져 내릴 힘에 억눌린 평화였으며 실제로 약 40년 뒤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의 창칼과 군합발 아래 갈기갈기 찢겨져서 이스라엘은 역사 뒤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AD 7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이남이라 하시니라.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통곡하고 계십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볼 때 만약에 우리는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뭐 전쟁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 실제로 그런 보살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지는 날이 와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우리를 볼 때 눈물을 흘리신다면 이거만큼 슬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 힘과 권력으로 굴복시켜서 만들어낸 죽어있는 평화가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억지로 그냥 막 쥐어짜내서 원치 않는데 막 어쩔 수 없이 그냥 흉내만 내고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다면 주님 보실 때 주님이 통곡하실 일일지도 몰라요.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에 계속되는 전쟁과 전투 속에서 이들이 가져온 평화는 전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제가 챗 GPT에도 물어봤어요. 대화를 쭉 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계속 대화했었는데, 야, 예루살렘에 전쟁이 몇 번 있었어? 그랬더니 성경에서 118회 있었대요. 성경에서만. 야, 그러면 현대까지 전쟁 있는 거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렇게 쭉 얘기해요. 쭉 얘기하는데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109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체 전투예요. 그 전쟁에서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교인과 이슬람교도를 대량으로 학살하고 평화를 얻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건 평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평화가 아니죠. 고요한 것 같지만 고요한 것이 아니죠.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평안이 아니죠. 억압당하는 자의 분노가 있고요.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반항이 계속돼서 쌓여가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평화도 이것은 아닙니다. 가령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남편이 큰 소리 치면서 아내와 아이들을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고는 우리 집은 조용해. 우리 집은 평화로워. 우리 집은 참 평안해. 라고 말한다면 그 가정이 평화로운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겉으로만 평안한 척하고 해코지를 피하기 위한 인간관계, 그런 친구, 그런 선후배, 그런 교실, 학교, 그런 교회, 그런 예배, 그런 사회, 그런 국가가 과연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그저 팍스예요, 팍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모습 앞에서, 이런 사회와 단체, 이런 인간관계들 앞에서 눈물을 쏟으시면서 통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참된 평화, 즉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샬롬은 오늘 본문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분을 바로 우리 모두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고 이것을 마음에 간직한 각 사람을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흘러가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는 주님과 평안함을 온전하게 이루기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온전하게 일치될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겉으로만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바로 진정한 평화, 즉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참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 던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비로소 위아래를 이어주는 하나님과의 샬롬이 일어나고 그와 더불어 좌우를 연결하는 사람과의 샬롬이 일어나면서 마침내 평화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평안 되시고 십자가에서 비롯된 평안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며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곧 참 평화에 이르는 참된 길입니다. 주님은 오늘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통곡하며 오셨지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요. 그걸 생각하면서 지내시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쓴 피스 차일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화해의 아이 또는 평화의 아이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저자 돈 리차드슨은 아내 캐롤과 네덜란드령 뉴기니아의 싸이족으로 선교를 하러 갔던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이족은 복수와 싸움 그리고 배반을 덕으로 삼고 있는 식인 부족이에요. 처음 이들을 만날 때 긴장감과 공포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리차드슨의 가족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면서 싸이족에 대한 문화를 배우고 조금씩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싸이족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배반을 최고의 미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는 영웅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전혀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 리차드슨과 캐롤은 점차 싸이족 사이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돌도끼를 사용했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쇠로 만들어진 도끼를 이제 선물로 주고 또 약을 또 가져와서 또 치료도 해주고 그러면서 점점 우정을 쌓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싸이족 속담에는 우정으로 살찌워서 잡아먹는다 라는 속담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늘 하루하루가 공포였던 것입니다.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느 날 이 세 개의 종족이 모여있던 선교 마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이 싸움에서 복수로 번졌고 마침내 전쟁이 되었는데요. 언제 끝날지도 모를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리차드슨은 전쟁을 그치지 않으시면 여기서 떠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되었고 싸이족 사람들은 도움을 주던 선교사님이었기에 평화를 맺으면서 서로 평화의 아이를 교환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피스 차일드예요. 이 평화의 아이란 뭐냐면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아이를 상대방에게 주고 그러면 서로 평화의 아이를 교환해서 이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 두 부족 간에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주고 상대방의 아이를 내가 데리고 와서 기르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평화의 아이, 피스 차일드의 개념입니다. 이 돈 리차드슨이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과 평화하시고자 주신 바로 평화의 아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평화 아이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선포했다고 이제 전해줍니다. 그는 이 평화의 아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싸이족에게 전하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평화의 아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가룟 유다가 영웅이 아니에요. 이 평화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점차 복수와 싸움, 배신과 시기의 풍습이 싸이족 사이에서 이제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는 이상 참 평안, 진정한 평화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했죠. 친구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친구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친구들 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친구 없어도 살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불경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없어도 살아요. 부모님 없어도 살아요. 여기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멀쩡히 살아 계세요. 살아 있습니다. 자녀 없어도 삽니다. 자식을 잃은 분을 제가 잘 압니다. 만나봤고요. 우리 주변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안 계시면 못 삽니다. 그 주님과 내가 전쟁을 벌일 수는 없잖아요. 주님하고 싸울 거예요? 주님하고 다투실 거예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고집 피우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평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제가 성 프란체스코라고도 하고 프란시스라고도 하는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시죠. 요걸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는 가운데서 받고 용서하는 가운데서 용서받고 죽는 가운데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 평화의 도구, 평안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분이 주시는 참 평화 샬롬 안에서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